저는 오늘 믿음의 발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참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딱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뭔가 일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이걸 그냥 한 장 한 장 읽으면 정말 시간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먼저 주제를 알고 읽어야만이 여러분이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엽적인 것, 부분적인 것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이 성경책 여러분 다 안 읽으면 안 되지만 이 성경책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맥락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구약은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이게 주제이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쭉 해가지고 쭉 흘러가셨습니까? 그거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봤습니다. 외우기도 참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들어본 적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나 이 성경책 처음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지역입니다. 지명. 포항 아니면 제가 포항에 살았으니까 포항 아니면 서울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 썼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뭔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2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혼동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자체가 다 헷갈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내가 예전에 너희들 만났을 때에 그리고 가르쳤을 때에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때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한 거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도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사단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도 계속 정보가 오고 주 하나님도 계속 정보가 와요. 그런데 그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어져 괜찮습니다. 헷갈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이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어떤 믿음을 발판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걸 써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자, 제가 항상 찾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어디냐? 출발은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있잖아요. 윤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또 아니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자녀가 잘 돼진다. 내 사업이 성공한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거는
성경 중에서 점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자녀가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업이 잘 되느냐 하는 방법과 근원을 가르쳐요. 이해하시겠죠?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이면에 어떻게 되어지면 기반을 갖추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쭉 따져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요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여기 또 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이렇게 성경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기준이 되지만 성경은 가장 우리 인간에 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냐 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냐 요 기준으로밖에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 기준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있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사람이든지 전부 다 있잖아요. 주 하나님을 모르면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에 소속돼 살아와요. 이건 나는 기분 나쁜 일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 우리 조상이 이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러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고 내 의지와 노력과 아니면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어떤 유능한 유전자에 상관없이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 그러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아무것도 오질 않는다는 게 문제야. 일단 자연적인 어떤 복은 받겠지. 왜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육체적으로 뭐 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 어떤 혜택 받는 거는 당연한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현재도 살아가면서도 문제지만 앞으로 살아가고 사람도 죽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는 여기도 또 똑같이 죽고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고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심판이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같은 것 자체가 다 차단되어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사람의 형상을 만든 어떤 신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형태 그런 것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거 자체가 인간이 섬기는 거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된다겠죠?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라는 거야. 요게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주 하나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 그런 영들이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든지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격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는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 자체가 다 이 영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방해야. 이 사람들이 얘네들 존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존재를 그냥 각인시키는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여기를 또 계속 더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계속 우리가 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오느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저같이 나이가 금방 60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이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과 나가 막 목사니까 막 여러분을 꼬드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교회 와가지고 뭔가를 막 조금 뭐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져서 이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기려면 뭐가 조건이 되어지느냐? 일단 있잖아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없고, 이 존재가 있는지도 지금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시대는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세상이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여지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세계의 사조가 뭐냐면, 눈에 안 보여지는 세계는 없어요. 왜냐면 과학이 모든 사조의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여지는 거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진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눈에 안 보여지는,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여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당장 우리나라에 보면요, 눈에 안 보여지는 존재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시고 있는 제자들이 30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뭔가 문제 생기면은 점치러 가야 안 가요? 구토로 가야 안 가요? 여러분 물론 안 가지. 근데 저는 이번 주에 간 사람 봤어요. 그분 신앙생활 잘해요. 저한테 말하더라고. 목사님, 나 힘들어갖고 나 점치러 갔다는 거야. 그 스스럼 없이 말해요. 나도 스스럼 없이 받아줘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니까 나 솔직히 말해주는. 그러냐고. 내가 속에서 당황스러워요. 속에서 당황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고, 또 심각한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이게 혜택이 많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다시 하자면, 문제가 생겨갖고 계속 여기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저기 가야 되겠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다. 이게 그냥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습관화가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집단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전통으로.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점점 장악되어지고,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나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가짜 뉴스만 주면 돼요. 정보만 주면 돼요. 가짜 정보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돼요. 신문이나 유력한 기사를 통해서 정보만 딱 기사만 넣으면 사람이 희한해요. 그 기사 보고서나 그대로 믿어요. 문제는 뭐냐? 그대로 믿으면 여 속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 정보 맞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모든 내 모든 이 행동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행동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럼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커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세상에 있는 유명한 매스컴을 장악을 해갖고 여러분과 나에게 가짜뉴스, 진짜 같은 가짜뉴스를 넣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상화가 되어져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사상화 되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드디어 이 나라로 옮겨지려면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서 살아온 가운데 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살아온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신 해결해 하셔갖고 대신 짊어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지 이것을 스스로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오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삭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 나오죠. 사무엘 나오죠. 그다음에 유명한 다윗 나오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와, 이 사람도 대단하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왜 쓰고 있느냐? 그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더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가장 밑바탕에. 성경은 각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 여러 가지 능력적인 걸 했고 정말 그분이 예언자고 선지자다. 그러나 그분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구나. 이게 그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막 다 정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땅덩어리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땅덩어리가 막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전쟁만 하기만 하면 다 백전백승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대단한 왕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의 말은 뭐냐?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왕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나 아니구나 이게 있다. 그런데 결국은 드디어 신약 성경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라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앉은 병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우와 대단하다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맞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지고 그것이 결론이 안 내려오고 그게 발견 안 되지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이름만 알면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정보를 주셔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생기니까 국가에서 정보를 줘야 안 줘요? 매일매일 오죠. 매 순간순간 오잖아요. 정보가. 그러면 정보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는 계속 정보를 줘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주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은 계속 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여러분과 내가 믿으셔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지면 이렇게 하셔야 돼. 나 안 믿어진다. 그런 일 없느냐? 없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느냐? 저게 나는 안 믿어지지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운동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항상 운동은 뭐가 있느냐?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경쟁은 리얼한 세상이에요. 리얼한 세상이고 쟤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근데 2등 선수하고 2등 선수하고 3등 선수하고 2등 선수, 1등 선수는 숫자 하나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3등하고 2등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3등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컨설팅을 하죠. 물어봐요. 저 뭐 2등 못 이겨요. 정말 쟤는요 연습도 하고 정말 못 이겨. 제가 그 말하죠. 너는 못 이긴다라고 하면 너는 이미 못 이겼다. 왜? 못 이긴다고 네가 말로 뱉어내지 않느냐. 네가 말로 뱉어내면 인해 가지고 네 모든 세포나 이거 자체가 다 쟤는 못 이긴다는 걸로 다 이미 형성되어 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라. 나는 오늘은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방법을 동원하고 생각을 동원하고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따라가서 언젠가는 2등을 이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 몸 구조가 또 그렇게 갈 거 아니냐. 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눈에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분명히 메신저를 주시든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든지 뭔가에 주 하나님 분명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안 믿어질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다 나 안 믿어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내 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안 믿어지는데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해봅니다. 자,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갑자기 끌려갔다. 아니면 전쟁 나가고 완전 세상이 막 개판되졌다. 곧 지구가 멸망할 상황이 되졌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지역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개념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신앙적인 개념.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개통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지금도 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통하여서 지역 교회를 괜찮습니다.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면 그래서 지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많은 가짜 뉴스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보면은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옵니다. 그 정보는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 선거 때만 되어지면 더 많은 정보가 옵니다. 선거 때만 되어지면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뭐냐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가 없어야 된다. 교회 불가지론 이렇게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또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나 왜 성도들은 저렇게 그 목사님 말을 잘 들을까? 그리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건가? 또 목사들은 왜 저러는가?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지역 교회에 대해서 다 무시하게 되고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역교회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서 36년간 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다고. 없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하면서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한 메신저가 이 지역 교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찾으셔야 되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내 안의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걸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걸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발견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생기니까 저가 코로나에 딱 걸린 상황 그날부터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돈이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전날은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인데 딱 그날 되니까 제가 턱걸이 10만 원이더라고. 진짜 아쉽더라고. 나 그 전날 걸렸으면 돈 끊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있잖아요. 그 10만 원을 받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더라고. 국가는 정보만 줘. 그리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어. 동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가지고 왔네. 안 가지고 갔다니까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야. 진짜 있잖아요. 낮에 더운데 그 10만 원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짜증나는 거야. 정말 짜증나. 근데 할 수 없잖아요. 또 다시 갔어요. 가고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이거 내가 핸드폰으로도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네. 그래갖고 다시 가가지고 또 떼약볕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막 서류를 쓰고 막 써요. 그 다음에 자기는 또 검사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제 뒤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이상을 내가 소비를 한 거야. 그리고 내 속에서 이러면 10만 원 돈도 아닌데 짜증나네. 그냥 주면 안 되나 뭐 그냥 하는데 이게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야. 돈도 몇백만 원도 아니고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뭐 온라인도 저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 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을 하는 방법 다 모르니까 가서 막 쓰고 하는데 막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막 그랬어요.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말을 하느냐?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코로나 상황 생기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혜택 주는 게 뭐예요? 정보만 줬어요. 그죠?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국가에 있는 모든 자금도 마찬가지. 예전에 내 안의 교회에서 송파구청에서 메신저가 100번 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터지니까 내 안의 교회도 거기 이 방역 지원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류가 몇 개가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3번을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다르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제가 하거나 보니까 귀찮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 돈 안 주더라고. 자, 결론을 맺겠어요. 국가에서는 계속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가 내가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해야만이 결과가 혜택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우리 저기 꼬맹이가 있으니 꼬맹이는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엄숙해야 되고 막 조용해야 되고 막 뭔가 막 성가대가 막 나가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느낌이 오늘 거룩한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렸다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리 분위기가 뭐 이상하고 뭔 할지라도 뭘 찾아야 되느냐? 내 개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아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귀찮게 막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머리를 써야 되는 게 뭐냐? 내 개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된다. 오늘 내 안의 교회에서 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사업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 자녀에게 내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멈춰져 있는 일에 내가 상처받은 일에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응답받을 것인가. 왜? 주 하나님은 이번 주에 막연하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이 막 갑자기 하늘에 빵 나타나고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 특별한 사람한테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 방향으로 여러분과 내가 방향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번 주에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왜 평생 동안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게 많으냐, 이렇게 예배 딱 드리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주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우 이번 주 다 끝났다. 나는 이러니 쉽게 표현하면 한번 건수 끝났다 이거야. 내 할 일 끝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살아왔어. 근데 있잖아요, 제가 결과가 나온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들은 다 놓쳐버렸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그냥 여기가 한번 예배 드리는 데고 그냥 뭐 가서 뭐 눈도장 찍는 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하나님한테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눈도장 찍는 거지. 도장 한번 찍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주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 예수님과 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폭포수같이 소나기같이 계속 뭔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활동하고 수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다시금 말하지만 내 기도 제목,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것인가, 그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아까 다시 해봅니다. 자, 보조금을 받는 것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몰랐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10만 원 받는 것도 검색을 했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검색하는 가운데 그 정보가 와서 그 다음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다 일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게, 내 개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을까? 저기 목사님 말이 너무 애매한 말이야. 일반적인 말이야. 그걸 어떻게 내 개인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방향에, 아니면 내 야망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찾는 거는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이게 머리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는 가운데에서 지역교회 방향이 있어요. 내 안의 교회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게 여러분과 내가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내 안의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같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복음화가 안 되지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뭐 돈, 재산 이거 있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화된다라는 게 뭐냐? 내가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에 옮겨져 있는 혜택, 이 나라에 옮겨져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체질화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의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전문화예요. 전문화. 이게 뭐냐? 지금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전문화 방향으로 흘러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계속 발달되어져 더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세우고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왜 지역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각자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모여지는 거는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삶은 다 여러분 다 개인 삶이라는 거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부분을 더 전문화, 세분화 시킬 것이냐? 그리고 기왕이면 어느 정도까지 상위 1% 드린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디까지? 상위 1%까지. 이게 내한의 방향이에요. 내한의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한의 교회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오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과 나에게 뭔가 푸시를 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저는 내한의 교회가 제쯤에 세워졌을 때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게 내한의 교회의 가장 큰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계속 개발을 하셔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필요한 거지만 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떤 영적인 힘,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일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로? 최소한 보통으로 평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위 1% 돼야지. 1% 되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위 1%를 놓고 기도하셔야 여러분 속에서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럼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지. 얘는 가만히 있느냐? 주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시는데 이 사단은 그냥 12시 취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이 사단도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정보를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쏟아부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가셔서 집에 가셔갖고 적어도 시간을 내셔서 개인 시간을 내셔갖고 어떻게든지 내 개인 기도 제목을 꼭 찾으셔갖고 그걸 노트에 적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정 모르면 제가 블로그에 써놨잖아요. 제 이름의 블로그에 해가지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통한 나의 기도 제목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셔갖고 그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다 똑똑하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어. 더 인도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 특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거기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적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시죠. 그거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식사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할 때, 저녁에 잠잘 때, 낮에 딱 돌아다닐 때, 이게 어떻게 성취됐네? 저녁에 보는 때가 이게 성취됐네? 성취되고 있네? 그럼 또 더 기도, 또 기도.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저 목사님 말이 진짜네. 최소한 사기는 안 치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네.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나 정말 끌려오다 싶으면 그거는요 한두 주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번 한 주간 또 확인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걸 체험하시고, 신앙생활은 체험이니까 체험하시는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개인 기도